신앙의 세월이 가면 갈수록 믿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를 잘 믿고 싶은데, 누구보다도 신앙생활 잘 하고 싶은데 그게 내 뜻대로 안 된다. 어쩌면 이런 생각이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일수록, 또 신앙의 경험이 많은 사람일수록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다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일명 말하는 믿음장입니다. 이 믿음장을 읽을 때마다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 오늘 언급되는 아벨이나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그의 아내 사라나,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자기의 의지대로 움직였다는 것보다도 움직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그를 통하여 나타났다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믿음이라 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내가 전적으로 예수를 신뢰합니다라는 인간 편, 내 편에서의 고백은 일방적인 것이고 50%고, 정말로 완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내 고백에 대하여 너의 고백을 내가 인정해 준다, 내가 너의 고백을 믿는다, 주님이 나의 고백을 받아들여 주시는 주의 신뢰가 온전한 믿음이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주께서 과연 믿어주시겠느냐, 우리의 신앙적 고백을 주께서 사실로 인정해 주시겠느냐,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도 내 신앙의 고백과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매일 묻는 것이 어떤 보면은 이 새벽 시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그리고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었다. 오늘 7가지의 믿음의 종류를 얘기하는 첫 번째가 믿음으로써 증거를 받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일평생 지금까지 예수를 믿어오면서 과연 내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한 받은 증거가 얼마나 있느냐. 왜냐하면 사도들을 스스로 말해서 위트니스, 증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은 경험하고 보고 실제로 행한 것들을 전하러 다녔다고요. 사람이 가장 힘이 있는 것은 경험했을 때입니다. 그냥 무엇을 알리는 레포트 보고가 아니라 내가 실제로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가지고 내 감각으로 느껴본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그리고 전달력을 가지는 것인 거죠. 그러니 바라기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내가 예수 믿음에 대한 증거들, 그런 것들이 나를 굳세게 붙잡고 이 증거가 있으면, 내게 예수 믿는 흔적이 있으면, 예수 믿음에 대한 흔적이 있으면 어떤 시련이나 환난이나 어려움이 와도 그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하는 사실. 두 번째 3절에 나와 있는 창조의 믿음입니다. 뭐라고 기록합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생겨난 것이지, 보통 우리의 믿음 가운데서 창조의 믿음, 창조는 유에서 유를 만드는 창조도 있고요, 무에서 유를 만드는 창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드신 것은 무에서 유의 창조요, 그리고 유에서 유로 나가는 창조입니다. 즉 말씀으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 속에서 만드신 창조가 있고, 아담의 갈비뼈에서 하와를 만드는 창조도 있습니다. 이 창조의 과정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이것들을 내 믿음 속에서 새롭게 창조해내고 발전시킬 수 있다고 하는 창조의 가능성을 신앙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한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늘 새로운 것을 고민해야 되고 늘 새로운 시도를 해야 되고 남들이 가보지 않는 길을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하고 주의 성령이 그곳으로 인도할 때는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는 창조적인 역량을 가진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창조력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신선한 아이디어와 적극적인 자세를 잃어버리면 그것은 사해가 되어버린다 사실입니다. 갈릴리 호수가 맑은 것은 사해로 내려가는 물길이 있기 때문이고 사해가 죽은 바다가 된 것은 거기에 더 이상 내려갈 물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창조의 능력, 오늘 각 성도들에게서 조금 더 이 활동적이고 교회가 분위기가 살아나는 것은 얼마나 창조적인 역량을 가지고 그 단순히 창조력이 아니라 그 창조적인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에 기반한 창조력이 교회뿐만 아니라 기독교 모든 생명의 단체들을 활동력 있게 능력으로 나타낼 것이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믿음이 아벨의 믿음입니다. 아벨의 믿음에 관해서 4절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의로우시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가인의 재물이 부실했을 것이다. 가인이 대충 적당히 드렸을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짐작컨대 결코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적당히 제사 드리겠다. 내가 번 소득들 가운데 추수한 것들 중에 골라서 대충 그렇게 의식 삼아 드렸으리라고 믿지 않습니다.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는 것에 대한 가인의 분노가 컸다고요. 그 말은 역으로 무슨 말이냐면 자기의 최선이었다는 겁니다. 자기는 농사 짓는 자로서 자기의 농사의 산물을 가지고 아마 미루어 짐작컨대 가장 잘 익고 가장 탐스러운 것으로 골라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자기의 할 수 있는 능력의 범위 내에서 제사를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만을 받으셨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 아벨의 제사에는 피가 있었고 가인의 제사에서는 피가 없었다는 이 하나의 이유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드린다고 하는 믿음, 여러분이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릴 때 내가 내 것을 드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림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바라는 것을 드리는 그런 하나님 편에서 받기를 원하시고 기다리시는 것을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 여러분이 기워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 생애 속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은 나로부터 무엇을 받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이 나에게서 취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각자 그 기도의 응답을 따라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믿음의 내용이 뭐냐면 노아의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사람들은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사위들은 그 주변의 사람들은 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산꼭대기에다 방주를 만든다. 그 쾌청한 날씨에 그 방주를 만드는 세월 동안 사람들은 노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미친 사람 취급했죠. 그러나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 멀리 있는 일이지만 분명히 그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믿음으로 받고 그 때를 준비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크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이 땅의 종말을 이미 선언받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언젠가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로 부르실 것이라고 하는 죽음에 대한 한 제한된 생명도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것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생각으로는 미친 사람이란 소리 딱 듣기 좋은 일도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을 줄 알고 누가 분별할 수 있느냐? 세상의 상식과 지식과 능력은 이 일을 판별해내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분별하고 그것을 믿고 있는 노아만이 방주를 건설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되는 거죠. 그러분이 늘 말씀드렸던 여러분이 상식과 어떤
지식과 논리와 체계를 따라 하나님의 일을 보시지 말고 그것을 뛰어넘어 있는 참 아름다운 세계, 저 세계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이 노아의 믿음의 뒤를 따라가는, 그래서 믿음의 상속자의 조상이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사람이 움직이면 어디를 갈지를 알아야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더더욱이 이 아브라함 시절에 부족의 경계를 넘어서면 누구도 그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아브라함 가솔이 그 자기 아버지 데라의 집을 떠났다는 것은 데라를 위시하는 그 부족의 보호로부터 벗어났다는 겁니다. 목적지가 정해져 있지도 않습니다. 어디로 갈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거의 대부분 이런 상태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디로 갈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무슨 일을 계획할 때 그 어디가 목적지일지 그 경로를, 목적지와 경로를 알고 계십니까? 누구도 자기 인생의 목적지와 경로를 알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목적지에 도착한 사람 글쎄요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간다고 떠나긴 떠났는데 어디로 갈지 정말 주여 나는 갈 바를 알지 못하오니라는 고백이, 사실은 이게 아브라함의 고백이 아니라 나와 여러분들의 고백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 드셔서도요 50이 넘고 60이 넘었습니다. 어디로 갈지 아십니까? 내 인생 이 정도 살아서 5학년 6학년이니까 더 갈 데가 없다 그러십니까? 아니죠.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어도 지금의 사람들은 다음 나이를 꿈꿉니다.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알 수 없는 거예요. 가겠다는 의지는 있고 가야 한다는 이유는 있지만 어디로 어떻게 갈지는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 어쩌면 더 강력하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 합니다. 여섯 번째 믿음이 약속이 있는, 약속을 믿는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은 아들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 11절과 12절에 말하기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이미 단산한 여인입니다.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미쁘시다는 뜻은 그렇게 할 수 없는데도 그렇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내가 도저히 그분에게 그런 사랑을 받을 수 없는데 그가 나를 사랑하신다. 그게 미쁘신 사랑입니다. 미쁘신 은혜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수 없는 건데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사라는 자기가 단산해서 도저히 잉태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남편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 그거 어찌 아브라함 혼자 이루겠습니까? 사라를 통하여 이루는 거죠. 사라는 아브라함보다는 믿음이 좋았다는 표현이 이상하지만 그를 미쁘시게 믿었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같이 허다한 족속이 그 허리로부터 나오게 만드신 겁니다. 신앙의 세계 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미쁘시게 바라보는 한, 그분을 미쁘시다고 고백하는 한, 도저히 나는 그것을 받을 형편이 못되고 그를 처지가 못되고 자격이 또 못되지만 여전히 그가 나를 미쁘시게 사랑하심으로 내게는 불가능이 없고 내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다고 하는 고백이요. 바로 이것이 사라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로 오늘 6절에 나타나 있는 그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1절부터 12절 사이에 중간에 끼어 있는 것이 6절입니다. 어쩌면 믿음에 관한 가장 핵심적인 성경의 구절이기도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합니다. 이 히브리 11장에는 여기 방금 나와 있는 5사람 위에도 계속 나옵니다. 이들의 전적인 이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믿어주시는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믿는 자녀가 있습니다. 저 자식한테 맡기면 돼. 근데 저 녀석은 불안해. 그 불안을 안겨주는 아버지에게는요,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신뢰를 받은 아들은요, 늘 그 아들이 든든하고 그 아들에게 맡겨놓은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살 때에 어떤 모습으로 나가서야 합니까?
하나님의 신뢰를 얻으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하나님이 계신다고 분명할 때 믿음이 있는 거고 믿음이 생기는, 그 계시는 분이 내게 믿음을 주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 상의 개념은 뭡니까? 보상의 개념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막 노력했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해드렸기 때문에 내게 보상을 하시는 상이 아니에요. 내가 그를 찾았음에 대한 상입니다. 내가 아버지를 찾았음에 대한 아버지의 상이라고요. 그건 뭡니까? 사랑입니다. 그건 축복입니다. 그건 그가 나를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내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고백합니다. 아이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는 사람은 아직은 신앙의 연조가 많이 남아있는 사람입니다. 인생을 오래 산 사람일수록 인생이 참 별것 없다 소리 나오고요. 인생을 오래 살아본 사람일수록 인생은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말하고요. 인생을 오래 살아본 사람일수록 덧없다고 말하고요. 인생을 제대로 살아본 사람일수록 되돌아보면 후회하는 것이 많은 법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면 할수록요, 역시 그분의 도움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신앙생활의 연조가 계속되면 자기 자신이 얼마나 무력하고 무능한 존재임을 알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그의 도우심이 없이는 나는 도저히 설 수가 없구나. 그가 도우지 아니하시면 나는 단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구나.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믿음 위에는 내게는 길이 없구나. 내가 기도하는 것 이외에는 길이 없구나. 그가 나를 도우지 아니하시면 나는 원수의 조롱거리가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지 아니하면 세상을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무능한 사람이 되겠구나.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사람, 새벽을 깨우는 사람일 때 우리가 좀 더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 주께서 나를 도우지 아니하시면 나는 세상의 웃음거리가 될 수 있는 요소가 다분한 사람입니다. 내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사 주님 가신 그 길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사명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찬송가 사명이라는 찬송을 부르시면서요, 여러분의 믿음을 한 번 더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찬송가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고 여러분의 사명을 점검해 보시고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의 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하나님 앞에 조금은 더 가까이 나아가 보시기를 축복합니다.